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7장 51절로부터 54절까지만 읽지만 말씀 본문은 27장 51절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함께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이나 학문이 발달하기 이전에 장엄한 자연현상 또는 놀라운 활동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방식이 신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러면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둥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가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이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번개도 이해를 하고 화산 폭발도 신의 진노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이해 방식, 그게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해 방식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는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신화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활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27장 5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시련을 받아온 책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령으로부터의 잉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비과학적 이야기 또는 엽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신화 또는 설화 정도로만 간주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표현 방식, 즉 계시와 신화의 표현 방식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화와 계시의 차이점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용어와 표현으로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또한 둘 다 신과 인간이 등장하며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해 방식의 한 종류라면,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해 방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신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활동, 그게 계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에게 앉아, 손, 빵, 돌아, 이런 같은 명령을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강아지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강아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강아지의 수준으로 낮아져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에게 손이라고 해서 손 내미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도 강아지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발을 잡아 흔드는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또한 딱 한 번에 알아들으면 맛있는 먹이를 주고 칭찬도 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 누가 더 많은 손을 내밀까? 강아지보다 주인이 훨씬 더 많은 손을 내밉니다. 이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시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행동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신 활동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사실 용어만 딱 놓고 보면 여러 신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술들을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 신화들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개념은 사실 구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신에 대해 아버지, 아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의 종교관 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주변의 종교관에서는 모든 신들은 그 신이 속해 있는 족보 그리고 계보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질문은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신이고 당신은 어디쯤 위치해 있는 신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신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아버지 되는 신도 없고 나는 누구의 아들의 신도 아니다. 나는 애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신화적 세계관, 신화가 둘러싸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선언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후에 자신을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관계로 묘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건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용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신화에서 흔히 말하는 족보적 또는 계보적, 서열적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둘이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질을 아들은 동일하게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안에는 서로 교감하고 교통되는 흐르는 하나의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맺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원리, 동일한 속성, 동일한 성품, 동일한 차원을 가진 존재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모든 고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가 나와 동일한 존재, 동일한 속성, 동일한 성품을 가진 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이르러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도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질적인 의미로 바라본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성경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겐 그것이 어떤 의미로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출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관리자 되시며 우리의 책임자 되심을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 속에 포함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의미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수식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방식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백보장이 단순히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닮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며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식하신 방식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